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좀 빠르게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의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구원하시는 복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생명의 양식이 풍성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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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셔야 될지 모르죠? 그거 쉬운데 이미 다 우리 알려드렸잖아요. 이와 같이 목사님에게도 같은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목사님에게도 같은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저는 마태복음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하나님 신년에 어떤 말씀을 전했으면 좋을까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제가 이 신년 새해에 말씀 전할 그 말씀을 골똘히 생각하고 말씀들을 쭉 성경을 여기저기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3장 광야의 소리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제가 원고가 없이 성경 본문 그대로 이거를 간단히 소개 말씀드리면 강의 형식으로 짧게 그냥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사실은 칠판에다 이런 때는 쓰면서 하는 것이 더 좋은데 유튜브 말씀을 전하느라고 쓰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그 말씀.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진 상태입니다. 헤롯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한 지가 20여 년이 넘은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웅장하고 아름답게 건축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사후에까지 심지어는
로마의 침략을 받아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까지 성전의 모든 일은 계속해서 건축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외친 것이 아니라 하필이면 광야에서 사람도 별로 없는, 아니 사람이 거의 다니지도 않는, 오히려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먹을 것도 변변치 않고 마실 물도 거의 없는 그러한 광야에서 하나님은 세례자 요한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면서 그 광야에서 말씀을 외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성전에서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게 하지 않으시고, 왜 그 세례자 요한은 대제사장의 아들이었고 그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얼마든지 성전에서도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성전 사역에 적응을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몰아가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메뚜기를 먹고 돌 사이에 있는 꿀을, 자연 꿀이죠, 그 꿀을 먹으면서 세례자 요한은 거기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렇게 그 당시 예수님 사역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셨을까? 저는 그 시대의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캄캄한 영적 생활을 하고 있었다, 전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캄캄한 영적 상태,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 당시 정치적으로 봐도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인이 왕이 되지 못하고 유대인이 아닌 이두메 사람 에서의 후손인 헤롯이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이 이스라엘 유대 땅을 다스리지 못하고 로마의 총독이 다스립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31조로부터 36년 동안 수탈을 당하면서 일본의 형사들이나 헌병들이 칼을 뽑아서 살인을 하고 살육을 하고 총을 쏘고 사람을 쏴 죽여도 우리는 어디에다 하소연도 할 수 없고, 자식들을 전쟁터로 끌어다가 총알바지 만들어도 또 탄광으로 끌려가서 광산일을 하게 해도, 딸들을 끌어다가 위안부로 삼아도 하소연할 데가 없어 하소연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주권을 빼앗긴 국민들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주권을 다 빼앗긴, 그래서 로마의 군대로부터, 헤롯 왕의 군대로부터, 또는 유대인들의 관리로부터 수탈을 당하고 고통스럽게 살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영적으로도 암흑기였고 정치적으로도 암흑기였고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아주 혼탁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치안도 유지가 될 수 없었고 백성들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주권도 없고 로마 군대에게 수탈당하고 헤롯 왕의 군대에게 수탈당하고 유대인의 관리들에게 수탈을 당하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3장 1절에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외치면서 세례자 요한은 또 이어서 말하기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세례자 요한은 선자를 통하여, 이사야 선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미 계시하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사야서 40장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거기에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그 메시지,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침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시는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몰랐고, 심지어는 메시아가 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너무나 무디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부정하는 시대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40장 한번 여러분 펴보십시오. 이사야 40장. 방송을 좀 띄워달라고 해서 좋았을 건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1절부터 3절까지만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만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벌을 받게 되는 것은 뭘까? 그들의 죄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수탈을 당하고 헤롯 왕에게 수탈을 당하는 그 문제도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수탈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 예수님 시대로부터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사야 시대에는 어떨까?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그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암흑기의 시대였습니다. 암흑기.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 시대는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와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주의 종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백성들이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 단절된 문제, 죄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예배가 무너진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시대의 예배,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가 무너졌던 겁니다. 제사가 무너졌어요. 우리 시대의 예배가 무너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점점 멀어졌고, 또 주의 종 선자들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선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미가는 이사야보다 좀 더 일찍부터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가 선자를 다음해서 이사야 선자가 사역을 하고, 또한 그 후에 예레미야가 또 사역을 하는데, 중심 선지자들이 그들이지만 그들 외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복음을 외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임금과 백성들, 관리들, 제사장들, 그 선자들의 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죄와 허물이 무엇인지 돌아보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하나님 앞에 제사가 무너지고 제물이 부정한 제물이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바로 그러한 시대에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영적 암흑기가 오자 하나님은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시기를 이방인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로 호소하고 울면서 외치는데도 예레미야 말도 듣지 않습니다. 영적 암흑 시대였습니다.
영적 암흑시대가 된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암흑시대가 됐는데 왕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왕들이 타락을 하니까 부귀와 영화와 쾌락 속에 빠져 살았습니다. 백성들의 안에는 무관심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니까 백성들의 관계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을 통하여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회개하게 하시려고 외치게 하셨어요. 그러나 선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영적으로 암흑기의 시대가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어요. 제가 청소년 시절만 하더라도 지금으로부터 한 40여 년 되네요. 그 시대만 해도 기도운동이 아주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교회마다 부흥회를 하면 교인들이 은혜 받으려고 이리 몰려가고 저리 몰려가고, 그러면서 부흥회 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불같은 호령을 하고 불같은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하든지 그 당시에 교인들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입니다, 내가 죄가 큽니다 하면서 뒹굴뒹굴 둥글어가면서도 회개했어요. 산골짜기마다 기도원이 세워져 가지고 기도가 끊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형 교회들이 여기저기 큼직큼직하게 기도원을 세웠는데 헐값에 넘어가요. 기도원에 사람들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운영이 안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섬기던 교회 장로님과 함께 개척을 하고 그랬던 기도원도, 거기는 그래도 꾸준히 모였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거기도요 텅텅 비어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원만 비었습니까? 교회도 텅텅 비어있어요.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오늘 이 시대에 한국의 교회가 그동안 6만 교회쯤 된다고 그랬어요. 코로나 시대에 만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개척교회 말할 것도 없고요.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지를 않습니다. 목사님들 만나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교인들을 모으게 할 수 있을까? 그거 고민이에요. 영적으로 암흑 시대가 온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기뻐 뛰면서 눈물로 울면서 회개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대굴대굴 굴러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만났다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영적 암흑 시대가 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는 무엇이었을까? 성경 역사로 보니까 하나님은 맨 먼저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호렙산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세를 향하여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그곳에서 모세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하라. 내가 내 백성들의 고난을 보고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그들의 눈물을 보면서 그들의 노역 고생하는 그 모습을 다 보았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어서 이제 내가 내려왔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때 음성을, 기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려오셨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약 430여 년 살면서 100년 남짓 죽도록 노예 생활했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430년 노예 생활했다는데 아니에요. 잘 살펴보면 처음부터 노예가 아니었어요. 물론 요셉은 노예죠. 마지막도 노예니까 전체가 노예로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요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았었어요. 그러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는데 그 시기가 약 100여 년입니다. 100여 년 동안 죽도록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부르짖지를 않았어요. 고통 속에 살면서 부르짖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너무 살기가 어렵고 자식을 낳아도 키우지 못하고 나일강에 버려야 되고 악어가 뜯어먹는 모습을 보아야 되고 이러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우리 자식을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살게 해주십시오. 그때서야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러 내려오셨다는 광야에서 처음으로 모세를 만나서 하신 말씀이 그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들린지라 내가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의 고역을 보고 그들을 건지려고 내가 내려왔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주님이 외쳐주셨어요. 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바로가 너를 볼 때에 하나님처럼 보게 되리라 하시면서 지팡이 들려 애굽에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리고 그 모세가 광야에 나와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그러다가 거기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고 그들의 삶에 마실 것 먹을 것 없지만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광야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데 왜 그랬을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700년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고 그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게 된다는 그 예언을 들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시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먼저 선포된다라고 한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사야 40장 4절부터 말씀을 조금만 더 보십시다. 5절까지.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그러한 시절, 그러한 시대가 시작되어지는데 광야에서 선포함으로부터 메시아가 온다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하여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 메시아를 앞서 오는 선지자를 만나기 위하여 광야로 백성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옵니까? 광야에 몰려오는 사람들이 거기 보니까 바리새인이 오고 사두개인들이 오고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 오늘로 말하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제사장 무리들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이 그들을 향하여 무엇라고 외칩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 당시 종교인들이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세례자 요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나왔을 때에 세례자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 했어요. 독사의 자식이 무엇입니까? 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뱀은 옛뱀 마귀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옛뱀 마귀 사탄의 자식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그들은 종교인이었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그대로 가다가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겨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이 안에도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말씀을 아는데 가슴에 변화가 없어요.
말씀을 아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믿는 자의 열매가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미 열매 없는 자마다, 열매 맺지 아니하는 자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고 성경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아셔요. 그 당시 제사장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들로 살고 있었단 말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 책망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는 한 사람 한 영혼을 얻기 위하여 다니면서 한 영혼을 만나고 구원하게 되어지면 천국문을 가로막고 그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본인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이 종교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 왜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 당시에 제사장을 누가 임명했냐면 총독이 임명을 해요. 총독이 임명하니까. 그래서 총독이, 원래 제사장은 1년직입니다. 그러면서도 한번 제사장 된 사람은 평생 대제사장에 예우를 해주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제사장은 1년직인데도 불구하고 장기적 로마 황제에게, 총독에게 뇌물을 주고 제사장직을 하면서 돈을 받아서 헤로데게도 주고 로마에도 보내고,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정치적으로 타락한 거였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영적 상태에서는 무관심했어요. 자기들의 자리 지키기에 급급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외칩니다.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해 보니까 세례자 요한이 외치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회개하라 하는 이야기는 형식적인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삶을 살지 못하는 그 문제, 영적으로 캄캄한 그러한 상태를 회개하라. 그런데 회개하라는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면 마음을 바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유태인들의, 종교인들의 그 모든 삶,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했고 마음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면 우리의 삶도 생각도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되네. 그런데 여기서 회개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회개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의 의미는 돌아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던 성도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좋아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좋아하기보다 세상적인 부귀와 영화와 향락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순종함으로 돌아와야 돼.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통치를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영적으로 삶으로 인도하고 다스림을 받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통치를 받았어요. 영적인 문제가 가장 큰 거였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회개하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내 마음에 좋은 대로, 내가 즐거워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대로,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도록, 하나님이 즐거워 쓰시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야 돼. 이것을 회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절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영적 암흑의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시간이 그리 멀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시간이 멀지 않았어요. 세례자 요한이 외치는 그 당시는 예수님의 초림의 시대예요. 예수님, 초림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이 가까이 왔다. 물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아직 사역은 시작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의 사역이 곧 시작될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같은 겁니다. 영적 암흑의 시대인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그 나라가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으로 양식을 삼았고 낙타 털옷을 입었습니다. 세상적인 부귀와 영화와 쾌락을 쫓아가지 않았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면은요, 제사장 옷이요 수억 원 갑니다. 금으로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아주 최고의 옷감, 실로 옷감을 짠 이것을 입는데 속옷, 겉옷 뭐 해가지고 그냥 굉장히 뻑적지근해요. 그 옷이 오늘날 우리 돈으로요 수억 원에 해당돼요. 그리고 기다란 옷을 입고 머리도 깎지 않은 기다랗게 아주 그냥 광채가 나는 그러한 모습처럼 아마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아마 그렇게 사역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그것을 다 내려놓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위해서 그걸 다 내려놓고 성전에서 나는 산의 진미를 먹지 않고 메뚜기와 석청, 그것은 정결한 음식을 상징합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 가죽 털옷, 두껍고요 털도 별로 없어요. 낙타 털은 털도 별로 없습니다. 밍크 담요는 털이나 따뜻해서 속 입으면 따뜻하긴 하지 낙타 털은 그게 아니에요. 버팔로 털은요 뜨뜻하긴 하고 털이나 많지 낙타 털은 그것이라. 왜? 사막에 사는 짐승이 털이 많습니까? 사람들이 거의 옷을 입지 아니하는 그 옷을 입으면서 세례자 요한은 백성들을 향하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들,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외쳐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그날이 멀지 않았음을 알고요 깨어있는, 그리고 예배가 무너지지 않고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세례자 요한 시대에 백성들이 세례자 요한을 외치는 소리를 듣고 나왔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하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저희들이 깨달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심히 혼탁해져가는 이 시대에 깨어있어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기를 힘써서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와 복이 회복되는, 그래서 이제는 고통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